어제부로 저희가 말라기에서 말씀을 묵상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은 내일도 이제 연결이 되죠. 31절까지 내용인데 잠깐 또 내일 말씀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방금 읽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109편 시편 말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죠. 저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본 시편은 다윗의 저주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 많은 종류의 그 기도문이 나오지만 이렇게 정말 대놓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것도 뭐 대충이 아니고 아주 너무너무 내용이 철저하게 그렇게 상대방을 저주하는 내용 그런 시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감정을 갖는가, 불의를 당했을 때 또는 불의를 볼 때, 내가 직접 불의를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심지어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불의한 어떤 그런 악한 것을 볼 때 나의 감정은 어떤가? 그것이 남의 일을 볼 때랑 내 자신이 또 경험할 때랑 굉장히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고의적이고 정말 악한 생각으로 더 나아가서는 나를 정말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나를 정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상대방을 만났을 때 까닭 없이 그렇죠. 거짓으로 속이는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내가 선대를 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선함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으로 갚을 때 나의 감정은 어떤가?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불이 나죠. 그게 먼저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정의감이 살아있나? 공의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그렇죠.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그 이상이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정말 이렇게 그냥 놔둘 수가 있나?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를 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직전에 아모스서를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면 그런 정말 부당한 일을 우리가 봤을 때나 당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마땅히 분연히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오늘 사실 이 시편 기자는 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 넘어서서 내일 본문 20절까지가 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저주의 외침이 나오죠.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원수를 갚겠다, 보복하겠다, 어떤 폭력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제압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그런 정말 그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이 안전한 장소죠? 안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약에 정말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보복 등가 원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당했으면 10개를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의 그런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가 있는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예요. 정제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속에 있는 우리의 감정들을 존중하십니다.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렇게 점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을 먼저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건강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공의와 정의의 감에 그런 마음 속에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불의를 봤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정말 이 적나라한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까? 이 그들이죠. 이 악한 자들이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 대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보복의 그런 감정 이상을 넘어가는, 그렇죠. 그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직화되고 사회에서 어떤 그런 구조화된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이에요. 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된 어떤 소송이라든가 거짓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포해서 이 정말 시편 기자를 완전히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보게 되고, 나를 치며, 그것이 어떤 법정에서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죠.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다. 이게 미워하는 말로. 말씀 아까 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대적합니다. 아주 그냥 사회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매장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무런 다른 어떤 대책이 없고 그냥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 보면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그가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 얘기가 6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악한 것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니까 하나님, 그들도 악이 그들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들이 저에게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더 큰 악이 그들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게 6절이죠.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기 사탄은 대적하는 자죠. 대적하는 자.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까 대적자 중에 대적자인 사탄이 그들의 오른쪽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탄의 정말 그 공격 아래, 통치 아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그 얘기죠. 사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 입에 좀 담기드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에서 죄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세요. 이 죄로 변한다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를 짧게 생명을 단축시켜 주시고 그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다 상실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 그의 항폐, 그의 집 모두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죠. 빌어먹게 해달라 이런 말도 하고요. 고리대금 하는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고 수고한 곳을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고 결국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들이 인애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대로 당해보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불의를 당했을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저들도 그대로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을 합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인애를 베풀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그 헤세드죠. 헤세드가 없는 친절함을 베풀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약자를 괴롭히고 짓밟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고 남유다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백성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깔보고 정말 그들을 짓밟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회 공동체를 완전히 그냥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고리대금 업자 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그런 소득을 불이하게 취하고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 조상들의 죄도 용서하지 마시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17절부터 내일 본문 잠깐 보시면은 그들이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런 말을 하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들을 멀리 떠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가혹하게 너무너무 무정하게 냉혹하게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갔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20절에 요약을 하는데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지금 이 정말 저주의 노래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응당히 받아야 될 그들의 보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길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아니면 그것이 그냥 대충 그냥 내가
무마하고 없는 것처럼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해결책은 뭐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마음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증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정말 더 큰 악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은 나에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6절부터 이 20절까지 이 내용이 더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닌가? 신앙이 좀 없는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 21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지까지는 못 올라갔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건강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내리시라 말씀하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선대해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중심이 상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를 23절에 얘기하죠.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아마 이런 일을 당해서 굉장히 지금 몸까지 건강까지 해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힘든지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금 점점 더 정말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틀에 사니까 금방 해가 지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또 빨리 해가 지니까 조금 있다가 금방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급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인자로 대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기도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일반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다. 이 오른편에 서신다라는 얘기는 가깝다는 얘기도 되고 도움이 되신다 이런 뜻도 되죠. 오른쪽에 선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그랬지만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서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자리에 어쩌면은 이런 이 시편 109편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기도를 신앙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볼 때 거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두 사람 다에게 이 시편이 어떻게 됩니까? 교훈이 되겠죠.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보시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경종이 되겠죠. 저런 기도를 정말 사람들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엄청난 그런 저주가 나한테 다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도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머물면 안 되죠. 이런 정말 그 격한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는 그래서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더 강한 자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참고 있어. 그러나 내가 힘만 생기면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이상의 은혜를 경험해야 용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엄청난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죠? 그만큼 너네가 강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강해졌죠. 그렇죠? 12장 1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너희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 매어서 내 실력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강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데도 그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나를 얽어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시편 109편처럼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여과 없는 그런 감정들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 안에 채워지게 합시다. 채워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모든 과정이 그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냥 이제 드러났으니까 빨리 어떻게 좀 인정하고 수습하고 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버팅기고 계속 정말 무엇이 옳으냐 진리를 밝혀야 되는 정말 그런 계속해서 팽팽하게 지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어떤 악한 의도가 있는지 밝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그럴수록 사회도 불안해지지만 사람들도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렇죠? 악해집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백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 정말 정말 정의가 또는 정말 한국에 있는 그런 모든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인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과 없이 쏟아내는 이 정직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정말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포 마디마디가 다 살아나서 정말 느껴야 될 것을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보면서도, 부당한 것을 보면서도 눈 감고 아버지 죽어있는 비겁한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100%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진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아버지 더욱더 복음 안에서 그것을 잘 또 정죄할 수 있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에 그 정말 아버지 파워로 우리가 아버지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짓밟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정의가 실현되는 아버지, 그래서 이 혼란이 아버지 정말 잠재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신속하게 모든 정말 아버지 정말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아버지 불의가 정말 응당한 그런 보응을 받도록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